많이 생각나. 매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매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할렐루야. 2021년도 10월 1주차 행복한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하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는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와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육신 하시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며 임재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원수가 사람들이 자는 그 한밤중에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즈음 보니 가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주인은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모든 가라지를 뽑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본문 28절 말씀 보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종들의 질문에 대답했고 제자들은 다시 한번 주인에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서 이 비유의 핵심, 그 의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이 땅에 악한 권세가 왜 판을 치고 있는가? 왜 아직도 이 땅에는 악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가? 정말 천국이 시작된 게 맞는가? 메시아가 이 땅에 임재한 것이 맞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현상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오면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넣으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왕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자들은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악한 죄악의 모습이 각자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각자 있을지라도 그것이 범죄한 이후 즉시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때까지, 정해진 그 심판의 때까지는 가만히 두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악한 죄악의 모습을 일컫습니다. 추수 때라고 함은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날,
모든 죄악에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승천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킨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악한 원수가 심은 가라지를 뽑아 불태우는 일을 심판의 때까지 꿋꿋이 참고 기다리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죄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죄악을 멀리합니다. 원수가 심은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곡식과 함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자들이 이 땅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원수가 심은 가라지도 이 땅에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완성하실 그 심판의 때에 가라지는 모두 다 뽑혀서 묶여져서 불태워진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라는 진리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유물론적 실증주의자들은 실증이 없어서 이러한 복음을, 이 역사적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말씀보다 확실한 실증은 없습니다. 말씀 자체가 세계사를 논할 때에도 참고되는 아주 중요한 사료로 간주되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내용은 명백한 사실로 말씀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사료가 쏟아지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고 도망치는 것에서부터 이미 사탄의 거짓말들에 속아 농락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을 머뭇거리는 일은 내 속의 가라지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내 속의 불신앙을 방치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머뭇거리다가 호련히 임할 심판의 때를 그저 무방비로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회색지대를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곧 무너질 건물에 들어가서는 여긴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그 기반, 그 증거는 무엇이냐, 그 근간은 무엇이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라고 선포된 이 복음,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추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가라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그 영원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라지들, 거짓말들, 그런 모든 죄악들을 따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라지와 같은 모습이 남아있진 않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오늘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믿음을 지킨 자녀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악한 원수가 심은 가라지를 뽑아 불태우는 일을 심판의 때까지 꿋꿋이 참고 기다리신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가 우리 곁에 함께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름으로 견디어내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귀한 영광 보게 하옵소서.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올려드릴 도구기도 제목은 양육 프로그램을 통한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양육 프로그램들을 다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둘째로 양육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하고 부패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는 식구들,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는 이웃들,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도록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